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어려움들과 또 하나님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 십자가 찬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몸과 영혼의 시간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 우리가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신비한 생활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앞에 이 시간 우리를 정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갖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을 외면치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행하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오늘 우리 셋째 날 고난주간 또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소설이죠.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1881년도에 출간한 그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극적인 그런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드워드 6세가 영국의 왕이었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정말 얼굴이 똑같이 생긴 바로 거지의 아들 톰 캔디하고 더불어서 의복을 바꾸어 입고, 그래서 왕자는 거지 행세를 하게 되고 거지는 왕자 행세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삶은 양쪽 다 워낙 불편한 것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 왕자에서 거지가 되었던 이 에드워드 이 6세는 자신이 신분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본인이 왕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본인의 그 존재 자체는 왕자였지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의 거지 아버지는 그를 정말 학대하고 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은 이 에드워드 6세 왕자와 이 거지는 대관식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이제 본인의 정식 그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죠. 왕자의 지위를 회복한 이 에드워드 6세는 거지 역할을 했던 이 톰에게 다시금 여러 가지 이제 고아원 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이렇게 억누르고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왕의 권위를 갖고 이제 심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왕자와 거지를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읽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왕자 같은 생활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보다, 이 소설보다도 더 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주의 왕자와 공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온 우주의 왕자와 공주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와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바로 불순종의 아비인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도 모르는 채 우리는 늘
이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죄를 짓고 타락한 인류의 끝은 무엇이냐?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불순종의 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죄로 인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타락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왕자와 공주로서의 이 신분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죄를 깨닫고, 왜냐하면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죄가 무엇인지 기준이 없으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죄악된 생활을 날마다 행하면서도 그들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율법은 모든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켜야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율법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딱 한 가지만 어겨도 여러분들 그 율법 전체는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컵에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은 아주 깨끗하고 이 물을 마시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마치 율법은 이 물과 같은 거예요. 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 물에다가 말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독약을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물이 이렇게 많은데 뭐 독약 한 방울 그것쯤이야 뭐 별거 아니지 하고 여러분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다 독약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 물은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물을 마시면 여러분들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 지키고 완성할 수 없는 이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네가 죄가 없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어떠한 죄들도 다 용서함 받았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정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인이라고 여러분들 여겨지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의 모습으로, 또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실체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왕이 저기 밖에 나가서 원래 거지였던 그 거지를 데려다가 자신의 양자로 만약에 입양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양자를 갖다가 입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 그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호적을 바꾸는 거죠. 그 거지의 자녀로 있었던 그 거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왕의 아들로, 딸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호적을 바꿔줘야 돼. 법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호적으로 바꿔서 법적으로 이 입양을 해서 신분을 옮기면 여러분들 이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거지가 느껴질까요? 내가 왕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신분이 바뀌었다고, 호적이 바뀌었다고 여러분들 당장 나는 이제부터 원래부터 나는 왕의 아들이고 딸이야, 여러분들 이게 느껴질까요? 아니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거지는요 과거에 이 거지의 습성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의복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거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왕이 와가지고 나를 입양해서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나는 아직 왕의 자녀가 된 것 같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거지의 옷을 입고 또 거지의 생활 습관도 있고 또 거지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느껴지는 감정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여러분들 법적으로 보면 이 거지는 뭐가 된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칭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왕의 아들로 입양된 이 거지가 그날부터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거지의 삶을 벗어버리고 거지 때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왕의 신분에, 왕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의복을 갈아입고 거기에 준하는 이제 왕궁에서 살 수 있는 생활 양식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고 익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거지가 왕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왕궁의 법칙을 따라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줬던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귀중한 법칙과 훈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율법을 이제는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연약하지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거지에서 왕자로 입양이 되면 여러분들 이 왕은 누구를 보내줘요? 그 거지였던 이 왕자를 잘 왕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거기에 시중도 보내주고 하인도 붙여주고 그것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도 붙여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선생님, 스승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의 힘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 마음속에서 두 개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과거의 육신의 법, 그동안 거지로 살아왔던 그 인간적인 욕정, 그 습성들, 죄성은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해요? 죄악된 길로, 과거로 자꾸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믿음의 열망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어떤 법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법을 깨달아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방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율법으로 내가 인간적인 의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봤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해봤잖아요. 그게 제대로 돼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금식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 끊임없이 이미 죄에 꽉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거지 같은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을 끊어버리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이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치열하게 여러분들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또 우리가 더러운 곳에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은혜는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짓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떠날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죄에 대한 여러분 감각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디로 이끄세요?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죄성은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에 넘어지고 죄의 미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는 것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죄를 이기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묵상하는 영상을 보시고 또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제 찬양, 우리 십자가 우리 함께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그리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고 칭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주의 능력, 그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다시는 죄악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자유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을 벗겨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안수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